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앞부분에 쭉 보면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뭔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자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뭐냐면 장성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거예요. 이거 싸움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장성한 영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야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 편에 서가지고는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하냐면 진짜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들 자꾸 여기에 세상에 속아요. 강대국들 보면 속거든요. 강대국이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자, 세상에서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어디 가면 뭐 그냥 문신, 그냥 온몸에다 문신 속이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주 우약함이 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사람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강대국들이 세상을 정복한 것 보지요.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결국 뭐냐? 그 센타아레나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바람은 인간의 한숨소리고 저 바닷물은 인간의 눈물이고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의 땅도 차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죠. 강한 자는 누가 강한 자입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속지 말아요.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좋은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녀들 그거 유산 남겨주겠다. 뭐 집을 유산 남겨주고 뭐 땅을 유산 남겨주고. 그게 그 정도 되면은 자녀들 실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인 유산을, 올바른 유산을 이거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이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막강한 로마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결국은 뭐냐면 313년에 완전히 로마라는 그 핍박했던 로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것이 뭐냐 이거죠.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들 개입을 하잖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못 커요.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 아이들 자녀들 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도대체 공부만 하라는데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게 눌려가지고 못 크는 거예요. 눌려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요, 아이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이 잘하느냐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러한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얘는요 자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나를 자꾸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거든요. 이거를 자유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주르주르면 애들이 그냥 짓눌려가지고 늘 그냥,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성공했냐?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이 아주 요셉 부모님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래야 자녀들이 제대로 크는 거지. 내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윗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거기서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뭘 전달하냐? 고린도교에 많이 싸우고 이런 거 하니까는 뭘 전하라고 그러냐면 이 화평을 전하라는 겁니다. 화평을 전달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 구상이 가득한 지역이거든요. 이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누가 이 교회를 세우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세운 겁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 정말로 이 부부들이 뭐냐면 고린도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냐면 유괴속하고 그냥 육신적인 싸움하고 분쟁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야 돼요. 여기 서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살리는 자들을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완전히 뭐냐면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브루스가 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집을 내놓았잖아요. 거기서 그 집에서 방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후대를 살려라.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이 없어지지 않는다.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왜? 언약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형들이 늘 요셉 고백하고 구박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요셉이 달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기도하면서 잡은 언약입니다. 그게 뭐였었죠? 뭔 꿈을 꿨습니까?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꿈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냐면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를 형들한테 말하니까 형들이 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가 하는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은 뭐냐?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건 꿈으로 보여준 거구나. 그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자, 이때 뭐가 오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잡았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걸 붙잡은 겁니다. 결국은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다 놓쳐버렸는데 모세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여기서 세 가지 응답은 뭐 세 가지 응답만 있겠습니까만서도 그냥 세 가지 응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갈등은 어떤 응답이냐?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즉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많은 위기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 묻혀가지고서는 무너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리고 성이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가 가로막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어두워지는데 지금 뭐냐면 아멜렉 거기서 전쟁이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일이었어요. 자, 요셉 얘기해 보죠. 요셉이 위기가 와서 안 왔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하나님께 이거 꿈을 주었는데 그 세계 정복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거 이거 완전히 끝난 거예요. 노예는 평생 노예인데요. 노예에서 무슨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보고 가정 총무로 셉니다.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저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여기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간수장 신부로 말해서 간수장이 하는 그 업무를 재반 업무를 전부 다 요셉이 맡겨가지고 요셉이 다 했어요.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다 굶어 죽는데 요셉 때문에 세계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언약. 완전히 무너지고 위기 가운데 위기가 같았는데 다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어요? 가정 총무를 임해서 경제 배운 거 아닙니까? 노예로 갔을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치인들을 같이 있었다니까요. 정치 배웠잖아요. 다 뭐가 되느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이게 세 가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내가 필요한 건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뭐냐? 이게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바로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냐? 이 언약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움직일 겁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다면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언약 속에 있다고 그러면 근데 언약 속에 없는 게 문제라. 언약과 상관없이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자꾸 이 속으로 빠져버려.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빠져버려. 자꾸 불신앙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인데 성장을 안 해. 맨날 어린아이. 그래서 옛날에도 참 내 머리에 딱 각인돼가지고 우리 저기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는 그 만평이 나오는데 안경 쓰고 대머리 벗어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러고서 뭐냐 기저귀 차고 있어. 그리고 젖꼭지 물고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장로래. 우리 좀 바꿉시다.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치유 성전을 세워라 이거예요. 이건 힐링 하우스라고. 힐링 하우스. 이게 그러려면 뭐하냐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저도 받을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있고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어저께 우리 저기 장인 어른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꼼짝을 못 하세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냥 앉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숨이 차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자고.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그냥 딸이니까 편하니까 그랬겠지. 막 그냥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하냐고. 누가 그 수정 들고 가느냐고. 아버지 그 안 가면은 지금 24시간 그 뭐냐 요양보호사 써야 된다고. 24시간 요양보호사 쓰면은 한 달에 뭐 250만이 들어가니 300만이 들어. 막 그래. 내가 옆에 들었는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이게 남자 고집이 있거든요. 알아요. 제가 고집센 거 알아요. 75주 보통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읽어줘라. 금요일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메시지하는 게 마음. 아버지 마음과 생각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그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죠. 거기 요양보호사도 같이 있었어요. 오전에 이제 오라를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해보래. 밥 다 먹고 점심 먹고 그러 갔어요. 그래서 죽을 드렸는데 죽 다 3숟갈 듣고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죽을 떠드렸어요. 이렇게 떠드리니까 또 잡수시 돼. 마음은 그래도 먹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말이 그러니까는 안 가. 가도 소용없어. 그런 데를 뭘 알아. 똑같이. 그래서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얘기하면서 좀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상태라든지. 아이고 자식들이 있어도 다 저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열렸어요. 본인 편에 서준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런 거 왜 그런지는 좀 원인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올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나중에 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간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 들고 다니고 이렇게 막 찍으려면 이리 궁굴 저리 궁굴 그거 힘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열렸어요. 가기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상처받아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남편 때문에 받고 아내 때문에 받고 아버지 때문에 받고 엄마 때문에 받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져.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이게 뭐냐면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막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이게 박수무당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0절 19절 18절에 점하는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점치는 이제. 누가 점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19장 8절부터 20절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인데 이게 우상숭배에서 오는 병이었어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성도를 세워줘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후대들 이 렘넌트를 살리는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로 이 후대들을 살리는 집이 돼야 되는데 후대들을 다 눌러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상해요. 부모님도 속상하고 아이도 속상하고.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 잘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보면은요 사역한 걸 보면 부자 청년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한테 뭐라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게 뭐냐?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줄 적에는 예수님께서 뭐냐? 그를 사랑하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해서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서 해주는 건데 근데 이게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그대들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그 부자 청년이 하지 못했던 행위를 그대로 실천해 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뭐냐면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이 하는 답을 맞아요. 스스로 찾을 줄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예수님께서 답 가르쳐 줬는데 맞아요. 근데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대로 금방 실천하는 거죠.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반을 나눠주고 반 남은 거 가지고는 내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거둬든 세금들 이거 다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후대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 아이들 치유하는 거를 17장,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뭐냐? 이 TCK. TCK 성전. TCK는 뭐죠? 제3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았다. 이게 TCK예요.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게 TCK예요. 그것도 다문화라고 하고 그러는데 다민주라고 하는데 그게 TCK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나는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 그다음에 모세 전부 다 TCK들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와가지고서 살렸어요. 요셉, 모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결론. 자, 우리가 평생 응답의 그 본질이 뭐냐 이거죠. 자, 모세가 뭘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뭘 세웠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던 것은 바로 바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이거예요. 세계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찾기는 언약으로 붙잡기는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빚을 좀 갚았는데 빚 갚으니까 뭐 자꾸 다른 거 하자고 막 그러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큰 돈 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까지 오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같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캠프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 뭐 여정, 이정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망대, 여정, 이정표보다도 먼저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업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이 뭐하고 관계되어야 되느냐면 237 나라하고 관계돼. 237 나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가 237개 나라인데 237개 나라는 한 241개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금융 그러니까 같이 돈을 통화할 수 있는 나라들이 237개 나라래. 그래서 237 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세계입니다. 세계. 여기하고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하고 맞춰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고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맨날 그냥 돈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업 성공하게 해야 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업을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달란트 기준 237 나라
특별히 뭐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하고 오냐? 5천 종족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학업과 이게 달란트인데 여기 달란트를 거기다 썼는데 예, 마찬가지 그거지마저도 중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업.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냐 보존 이쪽으로 5천 종족, 종족도 5천 종족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5천 종족 하는 거예요. 종족으로 들어. 미개인 그 나라들, 우리 언어도 뭐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걸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미래까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